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아마 친척들도 많이 만나셨고 또 가족들도 오랜만에 만나셨을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고향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늘 저희 시댁 식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 처가 식구들이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 가운데 갔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목사니까 가서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일 테고, 그런 거 말고 이 명절에 그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다르게 보여야 할까, 이런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전해볼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지만 분위기라는 게 사실은 따라줘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조금 모니터를 줄여주세요. 가족 예배를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든 가족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좀 따라줘야 그것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생뚱맞게 갑자기 그것도 제가 맞사이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둘째 사이인데 제가 생뚱맞게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받다가 사실은 이번에도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예배 순서지와 또 이 찬양을 준비를 해서 갔는데 못 꺼냈습니다. 이 분위기가 보니까 이거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거죠. 물론 여러분들의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부담도 없을 테고 사실은 조금 이런 걱정도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상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분들을 만날 때 내가 그들과 다른 모습, 뭔가 비그리스도인과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부담감 없이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안 믿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요, 나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영적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비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과 다르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게서 듣고 또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비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살라는 말에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부담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아직도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아직도 스스로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하였을 때에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르게 살라고 하니까 그런 부담감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영적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르게 살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아직도 그 정도의 믿음이 내게 있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신앙인의 모습을 그들 가운데 보여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것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죄값을 치르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선택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그러한 순종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어지고 아직도 저는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제게 명령하셨으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전하는 비그리스도인과 다른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에 도대체 그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까? 이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생활 방식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스스로를 방탕에 내맡겨서 탐욕을 부리면서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과거의 생활 방식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 두 구절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는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 아마 이런 생각이 찾아오실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로 가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비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짐승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을 신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것, 마음의 욕정대로 동성애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과거의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던 바울이 살아있을 시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1세기 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는 신들이 의하여서 세상이 통치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던 거죠. 그래서 수많은 우상의 인형이나 작은 신상을 모시고 자신들의 삶이 평탄하고 행복하기를 그렇게 소망한 시대가 그 시대였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상이 가장 유명한 신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면 앞에 이런 것이 바로 이 아데미 신상입니다. 이 얼굴이 있는 왕가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그러한 바벨론 성을 나타내는 이 왕관을 쓰고 있고요. 양 옆으로는 맨 위에는 사자의 모습, 그리고 옆으로는 소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쪽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둥그스름한 것이 여러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황소의 고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상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는 사람들은요, 매년 절기가 되어지면 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을 이렇게 기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뭘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다산, 풍요, 우리의 삶도 풍요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이런 것을 누리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수많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아데미 신상을 조각하여서 팔았던, 은으로 조각되어 신상을 팔았던 사업자들이 망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신들이 먹고 살 길이 막히게 되어지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고 바울을 향한 분노가 그들 가운데 형성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변화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자, 그리고 우상을 멀리하자 도시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거기에 절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석의 모습입니다. 물론 조상을 존경하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기리는 모습 때문에 제사를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외에는 절에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섬기지도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오기도 하고, 꿈속에서 부모님이 나타나셨다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산소를 찾아가면 무언가 여러분의 삶이 잘 될 것 같은가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 마음에 위로를 받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조상과 부모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모습에서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저는 한 권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만면일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일찍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명절만 되기만 하면 출가한 자식들과 시동생들과 가족들이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것을 내 때에 끊어내지 아니하면 내 자식들이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셔서 어느 날 과감하게 시동생들하고 집안에 선포를 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제 더 이상 명절에 제사 드리는 거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딱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시동생들이 전화가 오고 찾아오고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형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돌아가신 형님이 너무나도 슬퍼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 가실 데가 없어 너무나도 슬퍼합니다. 어떻게 형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와서 난장판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 그렇게 제사를 모시고 싶으면 여러분의 집안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집안에는 더 이상 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에는 그 집안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 중 한 분이 살아계셔서 제사를 드리시겠다고 고집을 하시면 그것을 멈추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죽은 자를 위하여서 여러분 섬기고 그것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져서 그 집안에 흐르는 풍속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명절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문화와 풍습이 여러분 집안에 들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제사가 아니어도 명절에 모여서 다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덕담으로 나누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길을 온 가족이 걸어가도록 함께 기도한다고 한다면 명절의 제사는 점점 사라져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관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승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우리에게 끊어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조금 놀라움에 금치 못했던 건 뭐냐면 미국은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굉장히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걸어가다가 보면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는 그 오렌지색, 그러니까 무지개색, 이게 프라이드 플래그라고 그래서 그런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깃발이 이제 꽂혀 있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깃발들이 교회 앞에도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동성애자들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뭐 이단이 아닙니다. 구세군도 있고 정통교단이라고 인정받는 교회들 중에 이 깃발을 교회 앞에다가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고 우리는 당신들의 성적인 그런 어떤 소수이지만 그런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기록한 대로 자신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서 서로의 몸을 탐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마다 시기가 되어지면 서울시청 잔디 앞에서는 여러분 퀴어 축제가 열립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인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신앙 안으로 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정대로 그들의 몸을 내버려 맡기게 됨을 통하여서 동성애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이런 문화에서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보면 남성이 여성의 모습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그대로 방영되거나 그것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이미 대중매체에 등장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사실은 젊은이들이 그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질까요? 아하, 저런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장의 모습을 하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우리의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은 채로 동성애는 다음 세대에 그들의 삶 가운데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생활 방식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위에 다른 섬겼던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동성애로부터 멀어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이 정도는 괜찮아, 그냥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서로부터 떠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과 달라져야 되는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고 수고를 하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이를 하십시오. 그리하여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하십시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구속의 날을 대비해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히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바울은 신약성경 곳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니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교차해서 보면 결국 육신을 쫓게 되면 거짓말하는 삶,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화를 내고 또 노여움을 품고 용서하지 않는 삶,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둑질하는 삶, 남을 욕하고 깎아내리는 삶이라고 여러분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영의 일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덕을 세워주는 말,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신뢰를 쌓아가는 삶,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어떤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영의 생각에서 결국 생명과 평안이 따라옴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거창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에베소서에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옛 모습과 달라져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과거의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떠나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과거의 습관과 생활 방식에서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과거의 내 생활 습관과 또 내 영적인 죄된 습관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모습을 보게 했지만 여전히 성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욕망과 내 탐욕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나를 내버려 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